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기독교는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친히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가 있고 또 그분을 감히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것을 그분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질고와 아픔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랑의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께 명령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함께 보실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어있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 즉 예수님을 따르던 주의 제자들에게 그 몸을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재판장이신 것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선지자들이 먼저 이미 증언하였다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증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분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앞서 읽은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산자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예수님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죽음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고 빌립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은 그냥 입술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것입니다. 따라서 서신서들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으라, 인내하며 참고 견뎌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독려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수많은 고통과 박해 속에 있었는데 그 박해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교회를 배반하고 가면 박해가 그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를 기꺼이 받고 견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 견뎌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권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그 같은 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은 이후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능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 계셔야 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가슴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